우리 참드림 배움터에서 1일 카페를 하고 같은 날 한 3시쯤에 우리 성문 청소년 사랑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우리 교회의 이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하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관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8번째 사사인 그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참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내어놓은 건 그냥 사사 입다 이러고 끝났는데 오해하실까봐 그 옷을 입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 8번째 사사로 오늘 본문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오늘 말씀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고 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길르앗은 그의 아버지겠죠. 지명 이름이 길르앗이 있고 또 인명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말이 기생이지 창녀거든요. 매춘부에게서 난 아들. 어쩌면 서자인 동시에 아버지 없이 자란 사생아, 그가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이 입다의 이런 출생 배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본처의 아들들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처,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이제 쫓아내는데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돕당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너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를 쫓아냈지만 그 2절 마지막 구절에서 밝히는 대로 어쩌면 경제적인 논리가 거기 개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형제들이 챙길 몫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넌 빠져라 그런 겁니다. 배 다른 이복 형제지만 너무한 것이죠. 이 형제들이 계산적으로 그 입다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이제 입다를 쫓아냈던 그 장본인들이 이제 입다를 다시 모셔가려고 찾아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4절 6절 말씀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고 또 실력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입당은 그 돕당에서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임꺽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홍길동이라든지 싸움을 잘했나 봐요. 그 입다 곁으로 여기 보내 잡류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긍정과 긍정의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긍정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입다의 그 출신 성분이 사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출신 성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출생의 배경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나게 된 신세. 그래서 아마 입다 곁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무리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려면 일단 지도자로서 식량을 구비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도적대처럼 약탈도 하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식솔들을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싸움도 했겠죠.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입다를 소개하기로 그가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또 하나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입다가 가진 싸움 실력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양새는 반대의 형태지만 입다를 쫓아낸 것과 다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득과 실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득이 되면 찾아오고 해가 되면, 실이 되면 내쫓는, 이런 형국으로 입다를 달리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로 승리로 이끌게 하라. 입다가 갈까요, 안 갈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입다는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당연하겠죠.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다고, 그 환난 속에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난 가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더 많은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자, 6절에서 보니까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이 처음에 입다에게 제안을 할 때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입다가 거절을 했죠.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위기에 처하니까 나보고 구원해달라고, 나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8절에서는 또 하나의 제안을 다시 하죠. 조금 더 큰 걸 제안합니다. 뭐라 합니까?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관이라고 하는 말과 머리라고 하는 말이 달라요, 뜻이. 장관은 그야말로 싸움의 이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실 군사적인 지도자는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은 아니죠. 전쟁 때에만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되니까 또 다시 제안을 하기를 우리 민족의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요. 이 머리는 사실상 전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입다는 수긍하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보상을 요구하는 입다 사이에 일어난 일종의 거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는지. 거래. 그 거래가 성사된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입다를 찾아왔을 때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원래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 너 쫓아내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그들은 찾아와서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싸움 실력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면 뭐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가서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합의를 봤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손익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합의는 사실상 이해 관계에서 형성된 합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뭡니까? 득과 실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무정하고 또 냉정한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득이 되면 취하고 실이 되거나 해가 되면 버리는 이러한 논리는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세상에서 들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시 삼을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득과 실에 따라서 달리 대하는, 그야말로 제가 자주 반복할 건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왜곡된 모습이 사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왜곡된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의 이야기와 입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11장부터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로 이 10장,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년 동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족속의 학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타락하고 구원해 주시면 타락하고 사사시대 때에는 평안했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여지없이 반복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의 손에 우상을 쥐었을 때는 반드시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에 직면했고 전쟁이 시작됐고 괴로움이 그들의 삶을 덮쳤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지금 여기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오래도록 보고 있는데 이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구원해 주시면 평온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다시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만 직사하게 당하죠. 그리고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여지없이 사사를 세우셔서 고통 가운데 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일정한 패턴이었어요. 반복되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 20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타락했다가 고통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동일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자, 10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원래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모시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러라. 왜 날 찾아왔니? 이러고 거절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을 대하는 입다의 반응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7절. 입다가 어떻게 길르앗 장로들에게 반응했었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입다의 말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말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환난 당했을 때만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의 유용성에 제한되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유용성. 필요하면 찾지만 필요 없으면 뱉어버리는.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어버리는. 아니, 쓴맛까지 가지 않아도 그 단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퇴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언급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다. 하나님 마음이 슬프셨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나에게 접근을 하는데 진심으로 위장된 잘못된 저희를 갖고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뀌지 않는 그야말로 파렴치하기까지 한 이들의 모습에 참 이런 말까지 하기 싫지만 질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변질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입다와 이스라엘 장로들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왜곡된 신앙이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기도 잘 아시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의 전투를 앞둔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나로 승리케 해주시면 내가 개선하여 내 땅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맨 처음 반기는 그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누가 제일 처음 만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아시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제일 먼저 맞고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입다의 소원을 두고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입다의 소원을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번제물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태울 번자를 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 형식이 있어요.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태우는 건 제물입니다. 짐승이죠. 사람을 태워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셨고 그걸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다가 지금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한 이유는 지금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이 이방 종교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10장 6절,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사사기 10장 6절을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섬긴 우상들이 당시에 총망라되어 있어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혼합 종교의 형태였거든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지만 이제 아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한두 개의 우상이 아니라 각 족속, 각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총집결되어 있는 장소,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모압의 신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압의 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으로. 여러분 모압의 신들 중에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바치게 했던 신이에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서 위기에 몰리자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장자를 죽여 그를 번제물로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이교에서 인신 제사는 무슨 목적으로 진행되냐 하면 신을 매수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거래. 내가 큰 거 주면 너도 나에게 큰 거 줘. 제가 거래라는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거래. 우상을 섬길 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입다의 서원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모압의 신들도 그들의 손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그 이교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있고 이교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다의 서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입다는 그런 서원을 안 해도 됐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런 서원 안 해도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그들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1장 29절인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입다가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입다가 소원을 해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서원기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표현되는 헌신과 충성의 약속을 정당한 서원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서원이 흥정과 거래가 되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우상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그 서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변질된 서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금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나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만큼 드리지만 드려놓고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헌신과 충성이 너무나 모자라다고 이해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서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입단은 거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입다의 서원 속에서도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와 득실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를 거래와 협상의 대상으로 대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입다의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비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는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요 목적이 된다면 오늘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많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또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세상적인 질서와 원리로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단물 다 빠져버리면 더 이상 얻을 거 없다 하고 내팽겨쳐버리는 이 세상적 원리로 하나님을 어쩌면 우상과도, 하나의 우상과도 똑같이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이죠. 가끔씩 금요 기도회까지는 그렇다 쳐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셨던 분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걸 보면 교육자들은 먼저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분이 왜 나왔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업 잘 안 되나?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아졌나? 자녀가 속썩이나?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장에 아마 그날 전화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정당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시련과 인생과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좁히시기 위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기 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장치일 수 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혼자만 아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정당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련과 고난이 해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녀들 수능 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제가 믿어요. 제가 작년은 어땠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올해 볼 거예요. 수능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충만합니다. 왜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날짜를 보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딱 답이 떨어져요. 자녀가 수능 보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능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뭘 놓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까?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서 대학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세상의 문화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맨몸으로 노출될 텐데 그거 이길 수 있도록 더 강한 믿음과 더 투철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학 가서 더 작정 기도하시고 더 새벽 기도하시고 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요새 가슴이 아파요. 구역 예배를 가면 이제 중학교 좀 올라가고 고등학교 좀 올라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청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청년이? 제가 단지 숫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 정도의 성도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의 숫자는 너무나 작아요. 저는 처음에 지역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을 가면 뭐 기숙사 들어가고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신방 가서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면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유용성에 따라서 대우하고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저를 포함하여 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요구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무슨 계명 하나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나와요. 항상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내 뜻대로 살 수 있고 사랑해야 너희들의 삶이 복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가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드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에는 거래와 협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원리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묻죠,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그렇게 자녀에게 묻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빠요, 엄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고 재차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아빠가 왜 좋아? 엄마가 왜 세상에서 제일 좋니? 물어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냥요, 그랬어요. 그냥요. 엄마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빠가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이쁘기 때문에, 아빠가 용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엄마가 매일 아침밥 맛있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 아닐까요? 결혼을 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와 결혼하냐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냥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너 왜 나 좋아해? 오빠 잘생겨서. 당장 헤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빠는 나 왜 좋아해? 너 이뻐서. 여러분, 이쁜 거 얼마나 갑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정말 선남선녀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의 아들 되시는 우리 형제가 결혼을 해서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예식 전에 그 찍은 영상을 한 5분,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많이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아주 다큐멘터리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닭살 돋는 그 행동들을 막 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웃음이 터졌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서로 묻는 거예요. 그 오빠의 또는 그 여동생. 여자는 남자를 오빠라 그러고 남자는 여자를 뭐라 그럽니까? 동생이라 그러지 않은데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려고 하신 그 신부 되시는 분이 그 오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점에 대해서 막 말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오빠는 참 자상하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오빠가 딱 튀어나와서 춥지? 그러면서 잠바를 딱 덮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하객분들이 빵 터졌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좀 약간 삐뚤어진 사람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축하해 주질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야, 그게 얼마나 가나 보자. 속으로. 연애니까 자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 시침뚝대고 계십니까? 그 연애하니까 자상한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고 이쁜 거 3년 못 갑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는 목사님 3년이라 1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잘생겨서 결혼했다고요? 이뻐서 결혼했다고요? 그게 몇 년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 3년 못 갈 거거든요. 오빠가 자상하다고요? 그분이 이 동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이 설교 동영상을. 예. 그 연애하니까 자상한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천상에 자상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은 결혼하면 옷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 빼앗지 않으면 다행이죠. 빼앗지 않으면. 왜 좋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냥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나도 오빠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나도 네가 왜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매일매일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저를 왜 좋아하십니까? 저 하시나요? 여러분 저 좋아하세요? 네, 왜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지효 목사님이 잘생겨서, 여러분 저 이 주름이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만 보세요. 네? 목소리가 좋아서, 목소리도 다른답니다. 오래 쓰면. 나중에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그땐 저를 내차실래요? 쫓아내실래요? 설교 잘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정말 이 나이가 들면 어쨌든 간에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실 수 있습니까? 비참하네. 왜 이거밖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도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냥.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목회 잘할 것 같습니다. 진짜 관계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보지 않는, 거래가 아닌, 협상이 아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내 삶을 얼마나 잘 책임져 줄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헌신도 하십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밝아질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한날이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흐뭇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다 마찬가지지만, 뭐 안내위원, 주차위원,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저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거 아니에요. 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뭔가 다른 어떤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되는 것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라고 그래요. 향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는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순수한가. 그 바르고 정직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와 헌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만 여전히 헌신해도 자랑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치 향유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그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여인의 상징인 그 자존심인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은 그 마리아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헌신이에요. 그게 진짜 봉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왕이었어요. 사울도 죽고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는지.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다윗은 아쉬울 게 없는 자거든요. 다 가졌으니까. 근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춰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왜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와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사하게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당신의 나라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깁니다.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목회입니다. 목양. 그 목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떠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도 결단을 해서도 헌신을 다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속지 않으십니다. 아니 속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들이 권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시고 사사입다를 세우셔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과 변질은 거창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약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범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것에서부터 이미 변질과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기는 나선형 우조거든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지금 이 어두움의 시대를 이 사사 입다가 반영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세상과 많이 섞이니까 그 시대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 달면 삼키고 쓰면 이 세상적 모습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할 때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는 이 잔인함과 무지함 이것이 서슴없이 자행되는 시대.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갔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대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가장 빛나는 시대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지호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문교회의 성도들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는 이 사사시대처럼 영적 암흑기로 치닫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 사랑 받으셔서 우리의 생애를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추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좁습니다. 신앙의 문 또한 좁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나만 설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추구할 때 그 길과 그 문은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고 그 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개입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례와 협상과 조건을 보고 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한 법궤의 들어옴을 보고 춤추며 기뻐했던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